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가장 사적인 편지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 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4주까지 있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요 전주까지는 11월의 마지막 주는 왕국절이다 이렇게 해서 왕국절을 지냈습니다. 왕국절은 이제 11월에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 마지막 그 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승리하셨다, 통치하신다 하는 그 주님의 왕국을 우리가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국절 지나고 나면 12월 1일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는, 말하면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에 이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또 기뻐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력의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또 절기절기 해당되는 그 특징에 맞는 행사도 같이 하고 또 교인들과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촛불도 갖다 놓아서 초를 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징들 해서 뭐 문양을 갖다 놓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또 십자가도 걸고 천도 이렇게 깔고 그 옷 색깔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 영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그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다운 또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신앙을 훈련하고 영성을 함양하고 더 주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앞으로 대림절 4주까지 지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대림절 첫 주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장 사적인 편지라고 하는 제하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좀 길기는 하지만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편지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를 들라 하면은 이 디모데후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편지가
우리 편지 중에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1차 변론을 마치고 2차 변론을 앞두고 판결이 나면은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면서 그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갖다가 로마 감옥에서 맞이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일도 있고 조심해야 될 일도 있고 이렇게 또 좋은 그런 동력자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어떤 부탁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디모데가 이 목회를 잘 바울을 이어서 완성해가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부탁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우리 구원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가장 사적인 편지에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만남에서 좋은 동력자도 만나고 배신자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14절에서 16절에서 보듯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배신자도 있고 함께 출발했으나 배신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도 있고 또 좋은 동력자로서 우리 복음 전도하는 일을 돕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신자가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고 또 나를 위한 동력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그에 개의치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뉘어진 지도에 보게 되면 달마디아가 어딘지 이 마케도니아 그 위쪽 지방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 다음에 나의 동력자 다른 나에게 충성하는 동력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배신해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후려 파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좋은 동력자도 뭐냐면은 또 동력하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다른 지역에 그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떠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데마가 누구입니까? 데마는 누가와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이때 이 데마가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골로새서를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전해주면서 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있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을 내 편지를 전하면서 문안을 전한다. 이렇게 데마가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데마가 얼마만큼 누가 의사 누가와 함께 바울의 친척으로서 얼마나 잘 동력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0절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것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야기. 우리가 여기에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했는데 이 버리고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가 엔카탈레이포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포기하다,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버려 둬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의 어떤 소망도 없이 다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두고 나를 내팽개치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척이고 한때는 누구와 함께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 신실하게 내 편지를 전하고 그 사랑의 사도였던 이 데마가 중간에 변심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마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4개의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짝밭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데마가 이 돌짝밭 신앙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좋을 때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영의 몸이 돼서 로마 감옥에 잡혀 있어서 1차 변론을 마치고 이제 2차 변론만 마치게 되면은 이제 형을 받고 아마 사형에 해당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든가 이렇게 될 거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내팽개쳐버리고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다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주님 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참 제자가 아니다. 주님 말씀 안에 가면 이렇게 버리고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가 아닌 거짓 제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나 데마는 우리의 죄를 대언하신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또 이어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근황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그가 매번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들러서 사역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데마와 달리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디도는 누구입니까? 디도는 디모데 다음으로
바울의 친구였고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도는 마게도니아 북쪽으로 올라가 아디레아 연안에 있는 로마의 속주인 달마디아까지 멀리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떠나간 신실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충실한 동역자도 만나지만은 일이 어려워지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하면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배신자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 같은 그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레스게와 디도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러한 동역자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로마 주변에서 나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면회를 오고 하는 것은 누가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쓸쓸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로마에서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친구이자 또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만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다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때 미워했던 마가를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로마로 올 때에 뭐냐면은 로마로 오는 도중에 어딘가에 그 중간 지점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오는 길에 로마 에베소를 떠나서 너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그 중간 길목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우리가 흔히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조력자였던 마가는 한때 부끄럽게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울에게는 소중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때는 우리를 실망시켰던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도외시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후에 이 마가를 갖다가 데려가자는 바울의 요구를 내팽개치고 바나바와 결별을 해버리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가가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나를 버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내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말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복음의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지만은 그 뒤에 회개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인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필요하니 유익하니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이례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12절에 가게 되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두기고한테 아마 편에 에베소로 보낸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에 가서 지금 현재 디모데에게 이제 전달하고 디모데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처럼 뭐냐면 두기고는 항상 바울의 일을 할 때에 대신 가기도 했고 바울을 대신해서 어떤 대사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다른 데를 많이 다녔어요. 두기고가 그만큼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두기고한테 들려 보내고 그곳에 가서 잠시 교회 일을 보고 디모데를 지금 현재 나한테 보내라 하는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로 전도 여행 때마다 바울을 여러 번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길을 떠나기도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앞에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에 뭐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알려줄 것이다 두기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늘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가기도 했고 소식을 전하러 가기도 했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지금까지는 또 데마가 있었지만은 그레스게와 디도 같은 이런 좋은 또 두기고와 같은 이런 동력자도 있고 그렇지만 또 뭐냐면 안 좋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 복음 전도 일에 반대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잘 해가라 하는 그 전수하고 완수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알렉산더는 사단에 넘겨진 그런 악인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은 얼마나 악을 많이 바울에게 입혔는지 해를 입혔는지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악착같이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리 세공업자라고 이렇게 별도로 명칭을 불리는 것을 보면은 아마 구리로 장식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복음을 갖다가 방해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는 데 있어 가지고 나를 고소하거나 또 나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그 안 좋은 증언을 한 사람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사도 바울다운 이러한 그러한 좀 편협한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을 방해했으면 이렇게까지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고백할 게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뭐냐면 내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부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모든 것에 다 적응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자족하기만 하면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게 되면은 복음 전거자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사적인 이런 부탁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여기서 들어와라고 하는 것은 저 소아시아 우리가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개 소아시아의 그 끝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드로아에서 우리 바울한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하는 그 환상이 와서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받고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빌립보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처음으로 마게도냐 유럽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로마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때 잡힐 때 얼마나 급했는지 그 상황이 자기 옷가지라든가 이 책도 그냥 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긴박했다는 것을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고 바로 거기서 체포돼서 이렇게 영광의 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자기의 친척인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붙들렸습니다. 가보는 열매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가보는 바울의 친지였습니다. 그가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가보집에 있을 때 잡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천하의 바울도 평소에 아끼고 바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겉옷과 양피지에 쓴 구약 성경으로 추적되는 그 사본책 몇 권을 가져왔으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겉옷은 무겁고 두꺼운 양모 외투로 추운 겨울 날씨에 담요로도 쓸 수 있는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인 통으로 짠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피지에 쓴 책 몇 권, 구약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그것은 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병을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토록 이 성경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책을 이토록 찾았는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었길래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그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병들었거나 낙심했거나 좌절했거나 슬픔을 겪었거나 어떤 일이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불완전한 약해진 위축된 복음 전거자를 온전케 해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남기고 간 유품을 이렇게 전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니까 성경과 안경책, 성경이 있고요, 안경, 뭐 가운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는 거대한 아파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독 주택 뭐 이런 거 빌라 한 채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는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일평생 만든 적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긴 것은 오로지 남긴 것은 그 슬레바와 성경과 안경과 뭐 이런 그
가온과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어요. 예. 바울이나 한경진 목사님에 있어서 세상 것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뭐 필요하나 육신을 위해서는 통으로 짠 그 한 번의 그 옷만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육신을 가리는데 필요했고 밥은 얻어먹으면 되고 전도자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 영적으로 영을 해결하는 것은 성경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육적으로는 한 번의 옷으로 좋겠고 영적으로는 성경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갔던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자꾸 내 것을 찾고 내 노후를 생각하고 그래서 목회를 마치고 나갈 때도 보게 되면 한 푼 더 받아가기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그 교회와 살아있던 교회와 교인들과 싸움을 하고 자기의 그 평생 강단에서 가르쳤던 것을 배신하는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추태를 보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거독과 양피제 쓴 그 성경 가져오라. 그것으로서 내 영적, 육적인 그 필요가 다 충족된다. 그것만 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때 배신을 당했지만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16절에 보면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의 이 재판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변명.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잡혔을 때 이걸 뭐냐면은 처음 변정이다. 처음 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처음 붙잡혔을 때 뭐냐면 이 사람 죄가 있어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옳은가 안 한가, 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처음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소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럼 뭐 사형에 처할 건지 뭐 징역에 처할 건지 그때 또 어떤 본안이라고 합니다. 본안 부분을 심리할 때에 또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또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하는 것은 나를 붙잡아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일단 나한테 변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왜 데리고 왔느냐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죄, 아까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같은 사람은 바울이 그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로마의 어떤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변론을 할 때는 다 버리고 뭐냐면은 다 떠나버리고 자기 할 말만 불리한 이야기만 하고 다 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탓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이런 사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상대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한 대제사장인 예수가 그랬고 또 스데반이 뭐냐면은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나에게 돌로 치는 이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지금 현재 사형을 갖다가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고소 고발하고 또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의 몸이 잡히고 갇히게 되고 이제 곧 판결 받아서 죽음의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를 갖다가 배신했던 그들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고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용서하고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믿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흠을 돌리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쭉 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이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로마 유럽의 첫 교회인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전도를 얼마나 유럽 전도를 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동을 일으키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해서 그 감옥이 깨어지면서 옥이 깨어지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만일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이 죄수들을 갖다가 보통 그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령께서 그 옥을 깨뜨려 주시고 착고를 갖다가 풀어 주셔서 내가 사자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18절 이렇게 그러한 분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장하지 않겠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내가 망설이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보여주면서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만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러나 또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이런 즐거움도 있더라. 그리고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해도 된다. 그리고 자족함을 배우고 모든 것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라고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가장 사적인 편지 디모데후서 이것을 통해서 죽음 앞에 둔 자의 그 고백과 연매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가장 바울의 사적인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죽음 앞에 앞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참으로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휘둘리지 필요가 없다. 또한 복음 전가 일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전진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